네, 오늘은 미혹의 영을 과감히 물리치라, 미혹의 영을 과감히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들의 행적이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즉 증인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것이 곧 사도들의 행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이 사도적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적 사명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때 틀림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역사건 일어나는 것이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성령님의 역사는 역동적인 역사입니다. 이 역동적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 이런 것도 역동적입니다. 그죠? 그것도 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난당하지 않을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면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고난도 생기고, 물론 이제 유익도 있지만 고난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핍박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고난은 있겠죠. 고독함. 그죠? 근데 그거 외에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사회관계로 인한 고난은 없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은둔해 있는데 누가 핍박을 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난, 핍박, 고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 때, 그죠? 그때 고난이 임하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할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임할 때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를 도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 이제 처음 가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입성했을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환경적인 어려움을 생각을 하죠. 처음 가는 저 지역에 우리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환난과 핍박이 임하지 않을까? 근데 환경의 어려움, 환난과 핍박, 고난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인 것이죠. 복음 증거하러 갔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 일행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왜? 이 여정이 누가 인도하신 여정이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이끄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들이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 일행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지난 시간에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그 집안 전부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집을 거점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 아니면은 또 온갖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될지, 그러나 어떠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놀라운 결실이건 환난과 핍박이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결실을 바라는데 결실이 없어도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결실이 없는 것 또한 그것도 결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보니까 그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점치는 능력이 상당히 출중했는가 봅니다. 많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 유력한 사람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누렸더래요.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주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점괘를 통해서 큰 유익을 누렸다. 근데 그만큼 이 여인은 굉장히 점괘가 탁월한, 그렇죠? 잘 맞추는 능력이 출중한 그런 점치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점쟁이, 무당, 그런 이제 여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영험한.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 일행을 아주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쳐대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치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따라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으로 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점을 치는 게 사람이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능력으로 점을 치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은 귀신의 능력인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의 능력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귀신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출중한 점괘 능력이 귀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이제 뭐 민간 토속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 말고 성경적으로 볼 때 귀신은 사탄의 쫄개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죠? 악한 영의 한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무리들이 그 중에 이제 한 무리가 귀신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적어도 이 여인에게 붙었던 그 귀신이 바울 일행을 알아본 거죠. 여자가 알아봤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그죠? 그 안에 귀신이, 영험한 능력을 바라는 그 귀신이 이 바울 일행을 알아본 것이죠. 근데 그냥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믿음으로 알아봤어요. 그죠? 악한 영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잘 알아봐요. 왜?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악한 영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과 싸우려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피와 식별도 못하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잘 알아봐요. 정작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악한 영이 하나님을 잘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을 가진 이 여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다. 그러고 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유력한 그 지방에 여러 주인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방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지역 유지들이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여인의 한마디가 파워가 실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일행이 지금 현재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 당시 이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 일행은 어디 저 먼 촌구석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지역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나안 지방은 그 이스라엘 그쪽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 낙후된 지역에 그 이방 종교 따위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전한다고 하는데 반응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로마 식민 도시입니다. 당시 선진 문명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그 여인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길을 대신 홍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바울 일행이 말하면 귀도 열지 않고 거들떠듣지도 않겠는데 이 여인이 하는 얘기라면은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나이스한 찬스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복음이 그것도 영향력 있는 그 지역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으니 이거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러면 바울 일행이 어찌됐건 간에 이거 땡큐 아니냐? 더 열심히 전해라.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같이 다닙시다.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이 어때요? 심히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심히 괴로워하더라. 자, 이 대목이 이 영적 분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그 출처가 어디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의 의도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거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적어도 사명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들의 입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리 만무하죠. 그러니 이것은 뭐예요? 간계입니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여기에 넘어가서 귀신과 노라나 복음을 흐리려고 하는 수작인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흘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려고 하는 그 수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마귀니까 뿔 달린 어떤 흉악한 형상으로 접근을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했어요. 광명한 천사. 이단이 어떻게 접근을 하죠? 이단이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우리 교주 믿어라 이러고 접근합니까? 처음에는 정말 신실해 보이는 믿음으로 접근을 해요. 세상에 그들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말씀의 지혜로 접근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을 말씀들로만 무장을 해서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들으면은 다 옳아 보여요. 교회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뭐라고요? 그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빠져들 때쯤 되면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게 돼요. 근데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거기 이미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 본색을 몰라요. 그들의 본색이랑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랑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 주는 것 같아도 그 속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속내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문이설로 사람들에게, 특히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서서히 진리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수작이고 바로 이단들의 수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들한테 접근도 안 해요.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 충성된 일꾼,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갈증이 있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한테만 접근을 해요. 그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인이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를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덥석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언행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감언이설이냐?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괴로운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오늘 바울 일행은 이 영적으로 이를 잘 분별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의 소리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일 거예요. 여러분, 그 불모지와 같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물론 누디아라는 여인이 반응을 해줬지만 그 외에 아무리 나가서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냉담합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그 지방에 유력한 비록 무당이긴 하지만 점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 그러고 영광 돌린다 그러고 복음을 막 전하고 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걸 어떻게 그렇지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아까 다 웃으셨잖아요. 이거 참 웃기는 여자다 그러고 그런데 실제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냉담한 반응 속에서 어떤 한 여인이 자기가 비록 무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 하나님 같이 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반갑겠습니까? 아니면은 듣기 싫겠습니까?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거 뭐 반가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지 뭘. 그렇죠? 전도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참 그게 비참한데요. 근데 거기서 뭐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거기 반응을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반응을 해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열심히 나도 믿는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지금 그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같이 도와주겠다. 내가 같이 전해주겠다. 자기도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대요. 그러면 누구보다 반가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열심히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너무 반가우니까. 그럼 노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분별력 없는 사람은 거기에 노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게 마귀의 소리요, 속임수요, 간계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에 약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제3자가 다른 사람이 어떤 뭐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는 그 꼴을 보면서 우리는 막 그 혀를 차죠. 그죠? 어떻게 저런 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너무 뻔한데 수법이 너무 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수법이 너무 뻔해요. 허점이 막 숭숭숭숭 구멍이 다 드러나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나라면 그거 안 당할 텐데 왜 당할까 저거를? 그러니까 위로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바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요. 그러나 그게 내가 되면은 또 다르죠. 그죠?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잘 분별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막상 내가 그 수법에 걸려들게 되면은 분별력을 잃고 그 총명했던 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다단계 피라미드 여기 갔다 왔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그런 데 갔다 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데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고 근데 자기가 갔다 왔대. 근데 갔다 왔다고 설명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보니까 피라미드 갔다 온 거예요. 본인만 몰라. 아니래 자기 죽어도 아니래요. 군대 후임이 그 착한 후임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오라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다단계냐. 자기가 당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조심하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조심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하지만 남의 말을 듣는 것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우리 귀를 간지르고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사람인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칭찬이 듣기 좋습니까? 듣기 나쁩니까? 칭찬이 듣기 나쁜 사람은 참 삶의 그 관계를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인간관계가 험악하면은 남이 칭찬을 하는데 그게 듣기가 싫겠습니까? 보통은 칭찬은 듣기가 좋아요. 그죠? 사람인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남에게 그러는 것은 냉정하게 반응할 수 있으나 나에게 그러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자,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미혹이라 그러죠. 미혹. 거짓. 거짓은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입니까? 악한 영입니까? 악한 영이. 미혹은 악한 영에 속한 거예요. 겉으로는 막 칭찬을 하고 또 잘했다고 추켜 세우고 그러나 속으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미혹의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락 없는 미혹이에요.
미혹은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미혹에 깃들게 되면 분별력을 잃고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왜? 악한 영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빠져들게 만드는 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올바른 생각과 판단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거기에 빠진 사람은 그 미혹의 말에 자꾸만 취하게 되고 점점 그 수렁에 빠져들면서 자기의 중심을 잃고 욕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칭찬이 좋지만, 칭찬이 정말 듣기 좋지만 이 칭찬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칭찬 중에는 좋은 의미의 칭찬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또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의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의도의 칭찬일지라도 거기에 취하게 되면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거짓 칭찬, 겉과 속이 다른 미혹의 칭찬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망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들리는, 내 귀에 들리는 칭찬의 말이 그게 좋은 칭찬인지 혹은 미혹의 가짜 칭찬인지 이게 사실은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남의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에게 칭찬하는 저 칭찬의 말이 저게 좋은 의미의 칭찬인지 나쁜 의미의 칭찬인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분별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칭찬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색한 게 좋은 거예요. 내 스스로는 거기에 인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라는 말이, 여기서 인색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겸손하고 내가 그 칭찬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황송하고 아직까지 나는 그 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칭찬을 정말 좋은 의도로 칭찬을 하시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급이 되니까 그만큼의 칭찬받을 위치가 되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급이 설령 된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때는 나는 아니야. 나는 그 급이 되지 않아. 나는 여기에 너무 황송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이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정을 하는 게 편해요. 그냥 부정을 해버리세요. 나한테는 저 말은 해당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되나요? 기분이 좋아지는데?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데? 근데 그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방어하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칭찬의 말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쉽겠습니까? 아무래도 목회자 아니겠어요? 목회자? 제가 잘해서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라는 그 위치상 그렇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특히 그런 공감을 안 해주셔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뭐 서로도 같이 뭐 칭찬도 하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것도 칭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 끝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 그러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특성상. 그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특히 그런 미혹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겠습니까? 내 목회자 주변에 순 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뿐이 없다 그러면은 그 목회를 심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보통은 칭찬하고 높여주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게 정말 진심으로 섬겨주는 것,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는 가문이설로 아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속으로는 악독한 마음을 품지만 그것을 숨기고 미혹하게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다 날 칭찬해 주니까 나에게 영광을 주니까 높여주니까 그거 좋다고 넙죽 다 받아먹다가 그러면 그 즉시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의 칭찬은 받아들이되 내 안에서 인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로 칭찬을 하는데 또 거기다 대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상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잘 받아들이되 그걸 또 뭐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아유 뭘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는 정말 인색하게 나는 해당되지 않아. 겸손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애초에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혹으로 거짓 칭찬을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칭찬은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미혹의 칭찬이다, 거짓 칭찬이다, 그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자, 허파에 자꾸만 이 바람 넣는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이 뭘 자꾸만 이렇게 막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권유를 합니다. 뭐 칭찬까지 해가면서 뭐 하자. 그럴 때 저는 그것을 정중하게 일단 거절을 해요. 이때 여러분 이 태도는 정중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깃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는 나에게 그런 말로 현혹하지 말아라. 물론 직접적인 말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태도로서 얼마든지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뭘요 하면서도 그 안에 나한테 다시는 이 언급 하지 마십시오. 그런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지 않아도 돼요. 정중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바울 보세요. 정중합니까? 대놓고 꾸짖었어요. 대놓고 꾸짖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도 좋습니다. 사실 그런 관계는 애초부터 깨어져야 되는 관계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의 미혹이건 간에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처럼 대놓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게 미혹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래도 위에서 하는 말인지 그걸 잘 모를 때는 정중하게 대해야죠. 그죠?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안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그죠? 냉정하게, 냉담하게 내 안에서는. 그렇게 바울은 영적 미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잘 살피고 상황을 잘 살펴서 그 실체를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실체를 분명히 알았다. 그럴 때는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관계는 끊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접근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도 접근하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체를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예의를 차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바울이 예의 없는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상에게는 예의를 차릴 필요성조차도 없는 거예요. 당장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귀신이 내쫓겼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 이제 이로 인해서 이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이 여인의 원천적인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괜히 바울 일행들 어떻게든 미혹하게 하려고 접근했다가 뭐로 주고 뭐로 받았다 그래요? 대로 주고 말로 주고 대로 받은 거예요?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거예요? 대로 줬다가 말로 받은 거죠. 네, 그렇게 됐어요. 이 여인이 앙심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밧줄 다 끊긴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과 관계되어 있던 여러 유지들, 그죠? 그 여인의 그 귀신의 능력으로 이득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의 점괘로 인해서 그동안 이익을 많이 봤는데 바울 때문에 그게 다 물 건너갔잖아요. 귀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과 이 지역 유지들 간의 또 관계가 아주 험악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니 뭐 그렇게 물리치는 건 좋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좀 유하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았었는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미안하지만 정말 그 호의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런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해서요. 제가 일이 바빠서요. 이런저런 이유로 같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그걸 대놓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 버리니 이 관계가 이렇게 험악해진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정중한 태도로 거절을 하더라도 그 안에 단호함이 있다면, 물리칠 그 단호함이 있다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악한 영이 대놓고 꾸짖던 정중히 거절하건 상관이 있겠습니까? 악한 영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나를 물리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정중한 언어든 아니면 대놓고 꾸짖는 언어든 악한 영은 그걸 알아차려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을 하건 대놓고 꾸짖어 거절하건 그건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올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저거를 반드시 물리쳐야 되겠다. 나는 그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중하게 대하건 아니면 대놓고 대하건 그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중하게 거절을 하건 아니면 대놓고 거절을 하건 그 안에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요. 관계는 갈라지는 거예요. 정중하게 했다고 그 관계가 이어진다고 보겠습니까? 정중하게 물리쳤다고 그 귀신 들린 여인과 그 지역 유지들이 바울을 좋아하겠습니까?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중하게 돼야지 그랬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한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 안 돼요. 미혹을 단호히 뿌리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라면은 어차피 그런 관계는 애초에 유지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관계입니다. 어차피 끊어야 될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잘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 관계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제인 거 아는데, 미혹하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끊어요. 왜? 인간적인 유대관계 때문에 그래요. 또 이후에 닥칠 후폭풍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과 잘못 관계가 끊기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당할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미혹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꾸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적인 관계, 후폭풍, 유익. 그러면 끝난 거죠.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무조건 관계라고 다 이어가는 게 그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더러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와 다 관계를 이어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 미천 다 드러나고 나면은 이어가지 못할 관계, 겉다르고 속달라서 다른 속셈이 있는 관계, 미혹의 관계, 이런 관계는 이어나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혼동하셔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과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그걸 혼동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끊어야 될 관계라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해로운 것입니다. 관계를 끊고도 우리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는 다른 얘기예요.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위해서, 미혹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애써 맺어왔던 인간관계, 사회적 위상 등등 다 이뤄도 그게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옳은 것을 선택함에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 김유신 장군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술 먹고 기생집에 방탕하며 살다가 아버지가 그랬는지 아무튼 누가 그랬는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스승님이 그랬는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똑바로 고쳐먹고 이제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자기가 탄 그 말이 명마였어요. 근데 명마인데 반만 명마였어요. 마음까지는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 주인이, 자기 주인이 가는 하는 그 행선지대로 그대로 갈 줄 아는 말이었죠. 근데 이제 김유신이 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기생집으로 말이 간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김유신이 어떻게 했어요? 당장 칼을 뽑아들어서 그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칼을 뽑아서 말의 목을 쳐서라도 내가 이 마음 먹은 것을 행하리라.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로 끊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손해를 볼 수 있고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 끊지를 못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유신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이익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미혹의 대가로 얻어진 부와 명예, 관계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레기와 다름없는 것들이에요.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아멘.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여인의 이 미혹을 과감하게 끊어낼 때에 그로 인한 후폭풍이 일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였는데 이 여인이 그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큰 사람인지 그 여자와 연을 닿은 유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과감하게 끊어냅니다. 단칼에 쳐내요. 그로 인해 고난당하더라도 그냥 유야무야 그것 때문에 그냥저냥 넘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당하는 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쳐낼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바울 일행은 이 일로 인해서 아니나 다를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붙잡혀서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당하게 돼요. 당장 생명의 위협이라는 그 큰 육체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이 복음 전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치닫게 된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옳은 선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은 망가졌을지언정 미혹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은 여러분 주변 환경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뭐 좋은 환경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환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가난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평온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환난의 때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환경의 요소는 사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환경의 요소들을 걱정을 하죠. 그죠?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환경은 바람 가듯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고, 그죠? 이 일이 있으면 저 일이 있는 거고 인생사 세웅지 마라. 환경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잡으려고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은 내가 손으로 움켜쥔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가는 게 환경이에요. 환경은 환경대로 내버려 두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내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의지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환경이 망가지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성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가 망가져버리고 내가 흔들려버리면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망해도 성령님을 모시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망가지면은 내가 성령님을 못 모시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망가지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망가지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망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아무짝에도 뭐 그 영향도 없어요. 성령님이 환경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 보셨습니까? 나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에 개의치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 자신을 쉽게 바꿔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야 그거 봐라.
그 사람이 애써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까지 이렇게 증거해 주는데 그거를 굳이 귀신이 떠나가라 하고 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결국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복음 증거도 못하고 망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어도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서 미혹의 영을 물리쳤으니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이 말은 그만큼 감정적이 되고 냉정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악한 영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든 감언이설로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영적으로 실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 금전적이든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여러 유익을 동원을 해가면서 우리를 철저히 미혹을 합니다. 이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게 옳은 건지, 그게 나쁜 건지, 그걸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누가 어떤 칭찬을 하든지 간에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죠? 내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부르